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생존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바울의 증거와 또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이 안락하고 또 부유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이 아니었지요. 바울은 지금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한 채 모두 죽음의 절망에 삼킴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그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서 생존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선언이 아닐 수 없음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크고 작은 폭풍이 연이어 일어나는 바다와 같다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항해해온 연수의 길이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지나온 항해길을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폭풍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덕분에 우리는 마치 폭풍 속에서 단단하게 단련된 뱃사람들의 근육처럼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단단하게 단련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인생 항해길에서 크고 작은 폭풍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는 죽음의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왔던 바울의 신앙 고백과 이 선언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 본다면 그 어떤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도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상승시켜주는 그런 생명의 폭풍으로 충분히 승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선언은 마침내 오늘 26절 말씀의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섬에 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섬에 걸릴지 난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육지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아주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바울을 당신의 종이자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황제의 법정에 세우실 것이며 또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모두 바울에게 맡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지금 유라굴로 그 광풍 속에서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서 잘 알지만 사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 미양이라는 곳을 출항했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갑자기 죽음의 그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서 배의 통제력을 상실해 버리자 선원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 보면 17절에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리비아 해안 근처에 있는 모래 언덕인데요. 어떤 배든지 이 스르디스에 걸리기만 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완전히 스탁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 역시 선원들처럼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알렉산드리아 배가 리비아 해안 쪽으로 휩쓸려 간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였다면 우리가 반드시 육지에 걸리리라 라고 충분히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리비아 섬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육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리비아는 그 섬이 아니라 그 북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육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죽음의 광풍에 통제력을 상실하였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 리비아 해안 쪽으로 휩쓸려 가리라고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중해 전체를 놓고 지도를 보면은 이 리비아 해역은 이 지중해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이 가야 할 그 제국의 수도 로마는 지중해 서북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는 사실 정반대의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행하였던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마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있는 황제 법정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할 자신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야 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리가 만무하다.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그 광풍 속에서도 알렉산드리아 배가 어느 방향으로 휩쓸려 가는지조차 사실 알 수 없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황제가 있는 그 법정, 거기가 있는 그 로마 쪽으로 이 폭풍 속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계속해서 떠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알렉산드리아 배는 로마로 향하는 지중해 길목의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해석대로 그 배는 그 지중해에서 로마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섬에 걸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좀 살펴보겠지만 바울을 포함하여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전원은 어느 한 섬에 무사히 상륙하여서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겨울에는 운행을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겨울 폭풍 때문에. 그래서 봄이 오기까지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28장 1절에 의하면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오늘날 지중해 몰타라는 섬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멜리데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몰타 섬이요, 놀랍게도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행한 그 그레데 섬에서부터 제국의 수도 로마에 이르는 거의 중간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우리말로 이 걸리다 번역된 동사 헬라어인데 에크피토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에크피토라는 헬라어는 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떨어지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폭풍을 통하여서 어느 섬에 그냥 툭하니 떨어뜨려 놓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이 아무리 죽음의 광풍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황제의 법정에 서야 할 자신이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그냥 파산시킬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들어 황제의 법정에 있는 로마로 향하는 그 지중해 길목 어느 섬인가로 떨어뜨려 주실 것임을 믿고 그렇게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가다가 폭풍만 할까? 이게 아닌가 봐. 야, 여기가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아닌가 봐. 다른 곳에 있는 거. 이렇게 믿지 않았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를 하다가 막히면 이게 하나님의,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막히고 잘 안 되고 뭔가 실패하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포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 모두가 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밀어서 로마 그 황제 법정에 세우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그래서 어느 육지에 우리가 그냥 배가 파산돼서 우리가 그냥 거기에 다 머물 거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분명 어느 섬인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실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은 해석입니다. 해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고 싶어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부당하게 탈취한 뒤에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의 외산점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곳에서 21년 동안 큰 가문을 이룬 자기의 가문을 이룬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 가나안 땅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귀향길에 베들레헴에서 안타깝게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그만 난상 끝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니까 그 라헬이 죽게 되어서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베노니라고 그렇게 부르며 짓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18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라헬은 운명하면서 자신의 태에서 막 태어난 이 핏덩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줬는데 그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미를 잃어서 엄마의 젖도 빨 수 없게 되었으니까 죽어가는 생모의 눈으로 그 아들을 슬프디 슬픈 눈으로 바라보면서 참으로 슬픈 아들이로다 라고 하면서 베노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그 즉시로 아이를 자기 품에 받으면서 베노니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혹은 오른편은 탁월함,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생사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것을 경험하였어요. 야곱은 막 태어나는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로잡힌 아들,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태어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아들로 그렇게 믿고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에 대한 어미 라헬과 아버지 야곱의 해석이 이처럼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로잡힌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능력이 탁월한 지파였기 때문에 전장에서 항상 앞장서 싸울 수 있는 아주 맹렬한 용사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키도 아주 크고 잘생기고 아주 왕으로서의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이 되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비록 야곱의 인생이 거짓말로 속이고 이런 그 신앙 자체가,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이었다 해도 그는 적어도요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바른 해석을 해 나갔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믿음은 해석이라는 얘기라 또 다른 예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예입니다. 나이가 들고 욕심으로 가득한, 그래서 영안이 흐려진 늙은 제사장 엘리는 바른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신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그 일을 하는데 아주 참담한 범죄를 그냥 비일비재하게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묵거예요. 그런 제사장 아래에서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을 리가 없지요. 그와 같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는 아주 보기 좋게 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그 와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98살의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현장에서 즉사하고 죽습니다. 마침 엘리 제사장 둘째 며느리가 해산날이 아기를 뵙고 있었는데, 해산날이 임박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남편 형제와 또 시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갑자기 그 진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상 끝에 아이를 낳으면서 이 여인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이 방금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할아버지도 또 아버지도 엄마도 삼촌도 없이 태어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라, 그렇게 그 상황을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집안의 불행은요, 아버지와 두 아들과 며느리가 한날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 큰 불행은 그 집안에는 그렇듯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줄 그날의 야곱과 같은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잘못할 때 때론 엄하게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완전히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찢으시는 것은 구름투석인 우리의 그 죄악된 함부를 도로내어서 새살이 돋아나게끔 싸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찢으시는 순간이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새롭게 세워주심을 입을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도 이가봇이라 이름 지어진 아이를 보고, 아니다, 이 아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아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얼마든지 믿음으로 해석해서 이름을 다시금 바꿔줄 그런 야곱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 아이의 출생이 엘리 집안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렇지,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벳하 엘로힘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회복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할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는 분명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바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배워왔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날 밤에 바울이 한 환상을 보지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이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에게해 건너 유럽 대륙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나 자란,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만 살아온 바울에게는 이 아시아 대륙이 그가 알던 세상 전부예요. 그때까지 유럽 대륙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가볼 생각도 안 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이 환상을 얼마든지 헛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환상을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라고, 이 꿈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쉰비바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결론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자신을 유럽 대륙의 그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결론 지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였던 바울이요, 오늘날 터키 대륙의 그 중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근데 웬일인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저기 가면은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해서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길이 막혀. 번번이 길이 막힙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가기도 하고, 그 여행길에 그 마차라든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가는 길들이 다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터키 그 북부 지방으로 또 다시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저 위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하고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터키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드루아로 가게 됐는데 바로 그날 밤에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관광하러 다닌 관광객 아니잖아요. 천하 유람을 떠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어디서든지 주님을 증언해야 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시아 대륙에서 주님을 증언하려는, 복음을 증거하려는 바울의 계획을 계속 막으신 거예요. 그 대신에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위치한 항구 드루아에 딱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꿈에 마게도냐 환상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면 바울의 종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다볼 때 그 환상이 그동안 상상치도 못한 유럽 대륙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체 없이 배를 타고 에게해를 넘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첫 번째 종이자 증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최종 목적지가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황제의 법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드루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유럽 대륙의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에 휩쓸리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불러내신 이후에 숱한 죽음의 고비에서 언제나 바울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이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을 황제의 법정에 변함없이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의 그 현재 상황 속에서 제대로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 물속, 이 죽음이 아니라 황제의 법정에 있는 제국 수도 로마인 이상, 자신이 탄 배가 어느 방향으로 휩쓸려 가던 것조차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광풍 속에서 자신의 배를 들어서 로마로 향하는 지중해 길목 어느 섬인가 반드시 떨어뜨려 주실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해석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 전원이 몰타 섬에 상륙함으로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초지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은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어미 없는 자식이라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보기에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름인 거예요. 야곱의 온갖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객지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음을 그는 확인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지금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언약의 땅에서 태어나 언약의 땅에서 살아갈 자신의 그 아들이 단지 어미를 잃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슬픔의 아들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터치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태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라 해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 이름을 바꿔 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그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 뜻하는 베노니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베노니의 인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베냐민의 인생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도 볼 수 없었을지 모르겠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예였던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 그 여인도 아이를 낳고 죽죠. 그의 남편도, 그의 시와 아버지도, 그의 시 아주머니도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 집안의 지난 여정을 보면 제사장 집안이면서도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의 태어남을 다 죽고 이 마지막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의 태어남을 이제는 자기 집안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라고 인식하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줌을 바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언이 되게 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자신의 죽음이 이 갓 태어난 아들에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는 출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의 태어남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징조로 해석함으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하나님 앞에서 영영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죽음의 유라굴로 강풍에 휩쓸려 있음과 같으신지요? 번번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막히고 이리저리 휘청휘청거리고 깜깜함이 몰려오고 그래서 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야 라고 그런 막막함에 혹시 여러분 놓여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지난 여정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광풍을 한 발 한 발 디뎌 헤치며 계속해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풍 속에서요 우리를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증인으로 삼아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광풍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은혜와 섭리의 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고 살아왔다라면, 그렇다면 현재 이 유라굴로 광풍은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지금처럼 하나님과 등진 길을 계속 가려 한다면 그때는 정말 이가봇,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선택, 그 바른 선택은 언제나 믿음의 바른 해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비춰보세요. 말씀으로 자꾸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비춰보시면서 믿음의 바른 해석을 자꾸 적응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풍랑을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섬에 다다라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베노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해석을 하며 삶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바른 해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